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톳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오늘의 말씀 역대상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아담부터 포로 세대까지의 계보를 나열하고 있고, 그 중에 오늘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과 유다에서 다윗까지의 헤스론 계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다윗을 배출한 유다의 계보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요. 유다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또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죽임을 당할 정도로 가정교육에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비록 자신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주의함과 정욕을 자제하지 못하여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 등 인간적으로 보면 결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유다에게 결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손에 살해당할 위기에 처한 아우 요셉을 구하기 위해 형제들을 설득하기도 했고,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는 등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유다의 결점을 가릴 수는 없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선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로 삼으셔서 그의 혈통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즉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는 그저 결점 많은 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유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전혀 합당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고 있진 않습니다. 결점투성이인 죄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의 하나님의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셔서 자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인간의 조건은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이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내세울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요 결점투성이인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합당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신 은혜를 소멸하게 되고 결국 심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잘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이정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명에 헌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 혼자 누리라고 나 혼자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것도,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줄 사람으로 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 입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수험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정우, 권석현, 김수인, 김재민, 김지연, 김찬미, 구유정, 박도현, 박수연, 서정우, 오다니엘, 오채원, 이세론, 이혜지, 한승리, 함솔지입니다. 먼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과 청지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성도님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고 중보하는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며 사랑과 평안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윤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박수현 청년, 유계미 청년 주님 깨끗이 취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으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